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해를 맞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교통체증과 또 매서운 추위와 이런 걸 무릅쓰고 해돋이 명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해가 뜰 때를 기다렸다가 해가 뜨는 그 순간에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면서 그렇게 한 해를 시작을 하지요. 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교회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언젠가 한 번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 넘게까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청년의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해돋이를 보러 가겠다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강릉에 있는 정동진을 향해서 갔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한 4-5시간 이상을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가다 서다 해돋이 보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새벽녘에 바닷가 그 정동진에 도착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차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해돋이 보러 갔는데 너무 추우니까 밖에 나올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돋이도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새해에 해돋이 보러 가지 않겠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갔습니다. 고생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매년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별 느낌 없이 별 감정 없이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든지 아니면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평범하게 새해를 맞이하든지 이제 우리 앞에는 모든 사람 앞에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2020년 새해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소원을 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그랬듯이 살다가 보면 그렇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올 한 해 2020년을 맞이하면서 다른 때보다 조금 제 마음속에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올해 2020년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지 만 1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 1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부담감, 또 무게, 이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새로운 기대와 또 새로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성경이지요. 이사야 성경은 전체가 6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성경은 꼭 반으로, 그 내용이 반으로 딱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 있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렇게 징계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귀환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40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43장을 읽었으니까 오늘 읽은 43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집권이 이제 끝나면서 솔로몬 말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남북으로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에 있는 나라는 남유다라고 해서 나라가 둘로 그렇게 나눠졌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BC 605년에 바벨론의 첫 번째 침략을 받게 되고, 그리고 BC 586년에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인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BC 605년에 첫 침공을 받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그리고 젊은 사람, 좀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586년에 결국은 이제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다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사실은 그걸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자면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는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일들 속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어떤 역할, 그들의 힘과 그런 노력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오늘 말씀에 14절, 15절 아주 짧은 두 구절인데 이 두 구절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말씀인데, 내가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벨론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여기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서 바벨론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는 그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가 아닙니다. 이 군대는 메데 바사 제국의 군대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끌고 있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를 바벨론에 보내서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BC 536년에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조건 없이 포로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포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물자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던 16절, 17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예, 홍해바다 사건이 떠오르죠. 여기 16절, 17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바다를 반으로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홍해바다로 건너게 해주셨죠. 그리고 결국은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수상시켜 주신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홍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 수많은 군대가 바다에서 다 그 수장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마른 땅을 밟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들이 건너가자마자 바다가 다시 합쳐져 가지고 그 뒤따르던 군대가 다 몰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앞구절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그 사건, 그것을 너희는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을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마라. 그리고 그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시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거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정말로 전무후무한 홍해바다를 걷는 기적 같은 일을 너희들이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시는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행하실 그 새로운 일, 지금부터 행하실 새 일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정말로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정말로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그 기적 같은 일이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생각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하실 그 새 일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펼쳐지는 66장까지 펼쳐지는 포로에서부터,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귀환해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구해내 주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행할 일들을 너희들이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부터 귀환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성경이 있고, 학개, 그리고 스가랴 이런 성경이지요. 근데 그런 성경들을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그런 역사 속에서 뭔가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이룬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의 다른 그 왕들, 고레스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 아닥사스다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물자를 제공해서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게 하고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 이후에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근현대사에 보면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가 그야말로 기사회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이고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지금 함께 읽었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이런 모든 일들이요, 사실은 이사야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들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요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그야말로 깜깜한 미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민족 나라를 세우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요 아직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그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냐면, 연도를 한번 보세요. BC 745년부터 695년까지 약 한 50년에서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연도가 700 BC 기원전 745년부터 끝자리만 보면 695년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도 저 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아마도 뭐 700년 정도 될 거라, BC 700년 정도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남유다의 왕들이 있었는데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언제 그 남유다를 통치했냐면 728년부터 686년까지를 통치한 왕이 히스기야 통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에 히스기야 왕이 집권 맨 마지막인 686년이에요. 그러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한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또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선포한 것도 결국은 686년 그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맨 끝자리만 보더라도.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침략을 처음 받았던 것이 BC 605년이라 그랬고,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이 BC 586년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저거보다도 100년 후에나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86년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586년이면 그러면 1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10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할 때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뭐 1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냐면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히스기야 때 건재하게 나라가 있었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저 살아온 북방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살육을 당할 것이고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는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3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39장으로 끝나지 않지요. 40장부터는 또 회복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러나 때가 되면 광야에 길을 내고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가 택한 내 백성으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에 물이 흘러나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19년이 지나고 우리에게 새롭게 202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2019년 한번 돌이켜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2019년이 과연 어떤 한 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2019년 한 해가 정말 고통스럽고 또 아픔이 있는 시련의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에는 2019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던,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2019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시련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2019년은 지나간 과거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은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든지 아니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든지 2019년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 지나간 과거에 우리의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그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내일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그 더 좋은 내일을 누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 속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실패에 대한 경험이든지 아픔과 고통의 그런 순간이든지 아니면 성공에 대한 그런 시간이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과거에 발목이 잡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 과거에 도취되어서 새롭게 펼쳐질 그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 좋은 내일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실패한 과거든 혹은 성공한 과거든 그것은 이제 모두 잊어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행할 새 일을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지난 과거, 특별히 2019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이제는 그거를 깨끗이 잊어버리세요. 내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거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래도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내가 자꾸 발목이 붙잡혀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시련이고 아픔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 일로 인해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또 낙심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내일을 고대하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새로운 내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그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내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 새롭게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간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새로운 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반드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일은요, 분명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실 그 새로운 일은요, 그거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19절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물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안한 마음, 걱정, 근심 그런 것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거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지나간 과거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연장선상에서 올 한 해를 맞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로 단절하세요. 지나간 과거 속에서 있었던 어떤 일도,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 새롭게 펼쳐질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광야에 물을 내어 주실 것이다. 사막에서 또 강을 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또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 연말 그리고 새해 벽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2020년 한 해를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주실 새로운 미래가 있구나, 새로운 희망이 있구나, 그거는 평안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말씀 그대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발목을 잡히지 말고 과거는 과거로 다 끊어버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올 한 해가 2020년은 교회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올해가 10주년이지만 이제 2020년은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원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 페어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의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10년을 지내왔어요. 그러나 또 돌이켜보면 그 10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많이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송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도 이제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잘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것도 그것도 역시 다 끊어버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출발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다시 축복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듯이 우리 교회에 큰 은혜의 강물을 흘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올 한 해부터 새롭게 다시 한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막힌 곳을 뚫어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정말 샘물이 흘러나오고 또 강물이 흘러나오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 가운데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고 또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